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그네와 같이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안겨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온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참 만족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정결한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왕자리에 앉으사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매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우리의 허물들을 아뢰는 회개와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님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님 저희들의 마음과 여호와님 우리의 참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생각이 있어도 모든 눈물 가지를 씻어 여호와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 자를
찬양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거듭심지간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렸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둘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하기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오니 진리 속에서 자유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소망과 꿈을 가지는 삶의 지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저물어 가는 2022년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춥고 배고프고 병든 이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김보다는 건의를 주장하고 깨어지고 지는 것보다 교만하고 이기려고만 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와 감사가 부족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 외로운 이에게는 당신의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은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미소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육체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서 갈등과 분쟁과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없어지고 참 평화가 세계 만방에 머물며 태평성세를 이루게 하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희망과 축복을 단비처럼 내려주시고 곳곳마다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 노래하게 하시고 낙심에서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불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기쁨의 노래가 가슴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찬미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새해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며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과 파벌을 떠나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신의를 서로 지키면서 상호도움과 충원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치관이 혼란한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에게 건강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전 건축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충분한 부지와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각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행정안에 우애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115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의 여당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들어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참 사람이 되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으신데 얼마나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면 친히 사람이 되시고 주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 세세무음토록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의 표시이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구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순종의 모든 참 행위들을 주님이 다 시온히 받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참 가슴에 품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하시고 갚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11조를 드린 자들이 있으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에 끓는 감화가 나무로 기울어지는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를 특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장에 있었던 그 말씀, 또 누가복음 2장에 있었던 그 말씀, 이 말구유의 아이가 태어난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육신으로, 거룩한 육신으로 오신 그 기사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참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는 거친 환경과 다가오는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원어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신 예수님이신데, 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구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이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성막을 치시고 성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거하심에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한 번만 장막을 치신 게 아니라 장막을 친 상태로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굉장히 험하고 거친 환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막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서 성막이 구름 기둥과 풀 기둥이 인도하는 그곳을 따라서 가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 곳에 그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고 연약성을 지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갈증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의존하셔야지만 됐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갈등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갈등도 하셨어요. 그리고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하나님이 완전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심인데, 임시로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시로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장막이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처럼 어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 우리를 위한 장막을 치신 것이.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생자가 독자라는 말로 쓰여지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였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독자에게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썼던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능력이 못한 분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독생자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대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 보면 원어가 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만큼의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 as라는 그런 단어인데, 만큼의, 아버지의 영광만큼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있으셨지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대등한 영광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는 말이 놀라운 광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기 계시는구나. 대약빛이 있는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려줍니다. 밤이 되었어요. 춥습니다. 그런데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데 그들이 놀라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참 기뻐했던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놀라운 것을 본 것이, 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옷이 완전히 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으로 계신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장막을 치고 계시는 것이, 장막을 치고 계시는데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들을 중재하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오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신 대등한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독생자가 오직 한 분이신 그분으로서 아들 되셨지만 동등하신 분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를 이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엽냐, 그렇게 순진하게 오신 예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악의 공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은 실수한 것을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완벽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것이, 또한 진리가 충만한 것인데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함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득해서 넘친다 이런 뜻이. 가득하여서 넘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시는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요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는 참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 이 불완전을 완전케 하시는 참빛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참이라는 말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악에서 반대가 되는 참, 그런 뜻이 아니고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그런 참이라는 그런 뜻이, 불완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참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즐겨 말했던 것인데,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시는데,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옛날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완전해서 완전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새벽에 잠깐 이렇게 다루어서 이제 마쳤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만한데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기냐면은 그 앞에 전쟁에는 이겼는데 말에게 비늘 갑옷을 입힌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옛날에는 기병이 고대에는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이렇게 화살이 맞거나 이러면 말이 넘어지면 기병이 이렇게 쓰러지고 이 힘이 없어지는데 이게 비늘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3세 메가너스가 이렇게 자기가 자만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 싸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 싸울 때도 또 그렇게 나갔는데 이 기병을 따라가지고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가 안 되는 거예요. 고대에는 보면은 고슴도치 같이 창을 길게 만들고 방패를 탁 앞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팔랑게스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진을 만들어가지고 적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적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술을 행하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적진에 너무 멀리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자만해가지고 뭐 자만해서 갔는지 그 상대방이 약을 올려서 갔는지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깊이 들어가 가지고는 그 진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고슴도치 같은 그 진지가 무너져 버리니까 전체 전쟁이 그냥 완전히 와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함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갖추면 될 거다.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또 다른 것도 갖췄는데 뭐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면은 결국 모든 게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그래서 빛을 발하는 구름으로 오시고 불기둥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빛나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불완전함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광야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게 그곳에 물길이 없다. 그런 것도 알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사흘 동안 먹을 물이 없는 곳에도 가시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것이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이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 그래서 주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불완전함을 주님이 참되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미국에서 커먼웰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그렇게 재직하는 에버레트 워딩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는 관심 분야는 용서, 미덕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새해를 앞두고 강도를 만나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는 1년이 넘은 노인인데 무방비 상태로 괴하는 2명이나 침입을 해서 연약한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를 했고 훔쳐간 돈은 단돈 60만 원이었어요. 범인이 잡히고 나서 이 에버렛 교수가 이 고뇌에 빠진 거예요. 이야, 자기가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용서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지 되는지 알았지만 정작 용서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이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에버렛 교수가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강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서 해방되고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이 용서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참 따르는 것이. 그 생명의 원천이 정말 주님에게 있는 것이. 그 주님은 참빛이 되어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완전함을 보충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서하지 못했으면 그것이 아마 이 에버렛 교수에게 남아서 병이나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을 것이. 이 현대의 의학의 의사들이 볼 때 암은 7년 전부터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만약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암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를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각 개인의 완전하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완전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차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 그가 세상에 계신 것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그렇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렇게 참 고쳐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을 의탁할 수 있는 게, 그분께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런 단어는 감각적인 지식이나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선천적인 지식과는 다른 단어예요. 이게 다 헬라어로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후천적이고 객관적인 관찰로서 이 실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물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불변하는 영원한 실제라든지 이런 것을 후천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렇게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기가 되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후천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함으로써 알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알지를 못해서 타락한 세상은 무지한데 예수님을 기껏 아는 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목수의 아들, 그 아버지 요셉이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병을 고치면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 그 정도밖에 모르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요구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하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확실히 안다는 것을 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알미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역시 알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 예수님이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시면서 예수님은 지성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계를 가지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은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이,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안다는 것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으로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사랑을 매개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알고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안다는 것과 이렇게 다르듯이 미워하고 다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과 다른 것이.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생이 이것에 의해서 결국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러나라는 것이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이 원어로는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절대적인 권한과 힘, 이런 것을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참 얻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 이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한다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영접한 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이 이야기는 원어로 볼 때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개인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서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권세가 자녀되는 권세라는 곳에 쓰이는 권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런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께서 일어나기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것을 이제 완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들에게 와서 붙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한 자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귀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아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아는 분이 불교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 불교를 다닌 성철 스님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철야기도라는 게 불교에도 철야기도가 있습니다. 철야기도를 주구장창 하는 분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서 성철 스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면은 나는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걸 바꾸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은혜가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정정하던 분인데 치매가 왔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합병하기 전에 일입니다만은 오랫동안 무당을 한 30년 무당을 하시던 분이 이제 저 상동에 가면 성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이 성문교회라는 그 교회에 이렇게 딸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분인데 올라와가지고 딸네 집에 갔다가 심심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냥 나 이제 무당 그만뒀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가 온 거예요. 뭐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제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 어머님이 거실은 방과 화장실까지 얼마 안 떨어졌는데 가다가 못 봐가지고 그 전까지 잘 다니는 가다가 못 봐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제가 하니까 거의 막 의식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뭐 소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근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녀되는 권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틀림없이 귀신은 와서 참 당신이 섬겼던 그 귀신이기 때문에 와서 당신을 어렵게 할 텐데 나는 영접했다.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그가 따라했어요. 따라하고 영접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절대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꼭 그 어둠의 세력이 올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가서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흘 만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부족함을 만들어내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약함을 틈타서 나를 낙심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완벽하게, 그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분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단지 그런 귀신의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티오코스 3세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음도 우리가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 하나님에게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는 이제는 그가 참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왕을 꺾어버려야지 자기들이 성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쳐들어왔는데, 이 다윗이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웠더니 금방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겼으니까 그러면 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 나가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그러면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나가서 싸웠더니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통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빛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장막을 치시고 인도하신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으로 참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지 되겠다. 믿는 일을 계속 해야지 되겠다. 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여기서 피해가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기만 하면 돼. 고치겠다. 이런 마음만 가시면 돼. 그러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 나가고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하게 고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온전히 영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늘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나를 인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을 온전히 확신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놓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력이 조금 늦었습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전 예배 마치고 12시 한 50분쯤에 당일을 임시당일을 장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다음 주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축하 행사는 당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합니다. 우리 좀 사람이 적어도 구역별로 우리가 구역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연대회는 안 하고 축하 이렇게 발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내가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표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소식이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송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복송입니다. 찬미예수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것
쉽게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환영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도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환영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우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님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하시는 참 외쳐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을 친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복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참 영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기까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빛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주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므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주일이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참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렸사오니 이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서 절대 주님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 복 내려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나를 완벽한 참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주님 마음속에 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비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